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인생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가 살아온 인생을 보면 모세는 120년을 살고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 120년의 생애를 보면 40년씩 3번의 전환점을 맞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레위 가정에서 히브리인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바로 왕의 폭정으로 인해서 강물에 버려지게 됩니다. 그때 그 울음소리를 들은 애굽 공주에게 발견되어서 양자로 입적하게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 40년은 애굽 왕의 궁전에서 공주의 아들로 또 애굽의 문화와 학문을 배우고 유모 신부인 히브리 어머니에게서 하나님의 언약을 배우며 자라납니다.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40세가 될 때까지 왕궁에서 왕자로 살아가지만 마음 한켠에는 항상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핍박받는 히브리인 동족을 위해서 이집트인을 살해하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고 맙니다. 그런데 정작 고마워할 줄 알았던 히브리인들은 오히려 모세에게 대적하며 네가 뭐길래 자신의 지도자인 척하느냐며 멸시합니다. 결국 모세는 히브리인들에게도 동족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애굽인들에게도 은혜를 모르는 파렴치 안으로 몰리게 되어집니다. 양쪽에서 이렇게 내몰림 당한 채 비참한 살인자가 되어버려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되는데 이것이 모세의 인생의 전반부라 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이면서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야 하는 자신의 혼란한 정체성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억눌렸던 동족애와 정체성이 한 번에 드러난 것이 바로 이 애굽인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노예로 살아가던 이 히브리인들 입장에선 모세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을까요? 히브리인들은 고마운 마음보다는 큰 적대감과 시기와 질투 이런 감정들이 막 뒤섞여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모세의 어려움에 대해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서로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 또한 그들의 감정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인생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 장로의 사위로서 또 목자로서 지리적인 것들을 많이 배우고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받으면서 출애굽에 앞서서 광야 생활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지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왕궁에서 외형적으로 누렸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척박한 광야에서의 삶이 시작된 것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또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던 모진 방황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면서 히브리인으로서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갈등하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고통의 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도망자 신세가 된 모세,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다 끝났다고 생각됐을 때 모세는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죽고 싶다고 죽을 수도 없고 다시 한번 살아보려고 해도 고통뿐인 상태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이 고통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누렸던 모든 환경에서 벗어나서 이젠 가장 낮은 신분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만 의지해서 40년을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하나님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것이 아마 모세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힘이 다 빠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혹독한 훈련을 시키십니다. 마지막 모세의 인생 세 번째 40년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동안은 자신의 신을 신고 살았기 때문에 참된 삶을 발견하지 못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에게 신을 벗고 나의 자녀로 살라는 새로운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전의 모세는 이제 잊어버리고 신을 벗었듯이 새롭게 태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모세는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 또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지금껏 왜 이런 시련을 당해야 했는지, 히브리인으로서 태어난 이유와 왕궁에서 살아야 했던 이유, 또 광야에서 살아야 했던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 요단을 건너가기 전 느보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며 120년이란 생애를 종지부 찍게 됩니다. 이렇듯 모세는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인생을 살았습니다. 많은 역경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모세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그 인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인생을 산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 원하는 것을 위해 우리는 노력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먼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켜야 할 명령을 한 번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씀대로 행해야 우리들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잔소리로 들릴 수도 있어요. 한 번 말씀하시면 됐지 왜 그렇게 자꾸 말씀하실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을 때 잘했으면 계속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매번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잘하는 것 같다가도 언제부턴가는 또 대충 이 정도면 됐겠지라는 착각을 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자리에 부모님 잔소리를 듣지 않고 자라오신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이렇게 잔소리를 하다가 하다 안 될 땐 그땐 뭐라고 하시죠? 저도 잔소리를 좀 많이 듣는 편이라서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아휴 잔소리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제는 알아서 해. 신방 다니면서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딸 같고 동생 같으니까 여러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제가 또 미혼이다 보니까 결혼에 관한 얘기도 잔소리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하실 말씀들을 다 하신 후에는 마지막에 꼭 이건 내 생각이고 전도사님이 알아서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다음엔 잔소리를 안 하실까요? 아니죠. 계속 반복되죠. 왜 계속 반복될까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관심이 있으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을 지키면 누가 좋은 거예요? 네, 우리가 좋은 거예요. 명령을 지켜야 안전하고, 또 명령을 지켜야 건강하고, 또 명령을 지켜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중요한 것은 그냥 대충 얼렁뚱땅 지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다시 찾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생활 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도 멀어지고 시간도 줄어들고 또 대충 또 예배 드리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시간에 대해서 또 합리화시키고 변명해 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첫사랑을 진정으로 회복시키고 싶다면 첫사랑 때의 시간과 열정을 쏟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복받기는 원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은 지키기 싫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입으로는 사랑했지만 마음으로는 그들의 이익을 따라서 행동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모세의 마음은 아주 절박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미숙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다가도 힘겨운 상황이나 유혹이 오면 곧잘 넘어지고는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떠나보내야 하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반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것에 대해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가 명령을 지켜 행하면 강성하게 되어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장구하게 된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강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명령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말씀으로 보면 강성하여진다라는 것은 마음이 강하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원주민에 대한 큰 두려움이 있었고 이러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광야를 40년이나 방황하게 한 원인이 됐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는 출발점이 바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굳게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장구하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느냐 아니면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느냐에 따라서 약속의 땅에서의 그들의 삶의 길이가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보다 강성하고 장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누구보다 주님의 말씀에 민감해져야 돼요. 민감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과 더 가까이 해야 되고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는데 주어지는 복은 없습니다. 대충 살아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이런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지킬 수 없는 명령은 주시지 않으십니다. 지킬 수 있는 명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섬기는 것을 뜻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신실한 인격 관계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면 거기에서 영적인 가나안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집사님 한 분이 생각났어요. 제가 교구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했을 때쯤으로 기억하는데요. 사업장에 불이 나서 화상을 입게 됐어요. 근데 살짝 데인 것이 아니라 정말 큰 불이 났기 때문에 사업장이 다 탈 정도로 불이 났기 때문에 크게 화상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바로 화상 전문 병원으로 옮겨졌고 또 수술하기 전에 목사님과 함께 병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병원 신방을 갔는데 병실에 들어섰을 때
집사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붕대로 감고 있었어요. 보이는 거라고는 두 눈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해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저도 딱히 무슨 말씀을 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누워있는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이렇게 힘든 분위기였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집사님께서는 그래도 사업장에 큰 불이 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장에 일하는 다른 분들이 아무도 안 계셨어요. 그래서 본인 혼자만 다칠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만약 나라면 집사님과 같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집사님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오히려 제 믿음이 연약하게만 느껴졌어요. 정말로. 계속 신방하고 또 병원 신방하고 또 퇴원해서도 신방을 하면서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그 집사님의 지나온 이야기들도 함께 듣게 되면서 그동안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겪었던 간증들을 들으면서 집사님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이 집사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다해 섬겨주시는 모습에서 집사님은 이미 영적인 가난에 살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지금 오늘도 예배 드리고 가셨어요. 지금까지도 몇 년 전까지도 계속 반복되는 수술들을 해 나가면서 그런데도 조금도 힘들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갈 때마다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장의 상황들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끌어 가시는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그 말씀대로 그 명령을 지켜 행할 때 주어지는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에 건너가서 차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어떤 땅일까요? 애굽 땅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은 비가 잘 오지 않아서 나일 삼각주 주변 외에는 물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발로 수차를 돌리거나 어깨에 물동이를 쥐고 날라서 파종후 또 채소밭에 물을 대어 힘들게 농사를 졌습니다. 반면에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의 일교차로 인해 생기는 이슬로 메마른 땅이 축축해졌습니다. 또한 적절한 때에 비를 내려주심으로 가나안 땅의 3대 산물인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얻게 하시고 가축을 위한 풀도 풍성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일까요? 비가 오든 안 오든 때가 되면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애굽 땅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데는 쉽지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지 않는 곳이지만 젖과 꿀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있어야 살 수 있는 땅인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
그 땅이 비로소 우리에게 현존하는 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땅을 예비하시고 차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지혜를 배울 수 있는데요. 세상적인 안목만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조건이 기본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비전을 찾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서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조건이 갖추어졌다고 생각되는 곳은 끊임없이 인간의 돌봄이 필요하고 인간의 또 교만이 싹틀 수 있지만 아무런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곳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함으로써 신앙이 성장하는 터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자아를 죽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죽이기만 하면, 나만 죽으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후에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인생을 살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될 세 번째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서 그 위에라고 된 번역은 그 안에란 문자적인 번역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염려를 더 잘 반영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눈이 가나안 땅 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땅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사는 백성들의 삶까지도 돌보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살핌과 관심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지켜봐 주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당신의 백성 위에 머물러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부터 10까지 하나하나 다 살피시고 우리의 아픔을 살피시며 우리의 고통까지도 심각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눈이 항상 내 위에, 내 주변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CCTV가 곳곳에 있는 느낌이 들면서 섬뜩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누가 날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불편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엄마가 와 계시면 가끔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거나 출근 준비하고 있는 걸 보면 이렇게 와서 가만히 쳐다보고 계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엄마한테 뭘 그렇게 쳐다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엄마는 그냥 쳐다보세요. 그러면 쳐다보지 말고 가서 엄마 할 일 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엄마가 이렇게 잠깐 쳐다보는 것도 불편한데 계속해서 누군가가 나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만큼 부담스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고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면 평소 같으면 대충 할 일도 신경 써서 하게 되고 자기 모습에 또 내 모습에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지켜보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라면 어떨까요? 생각과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행동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왠지 내가 이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아. 그럼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되물을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아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에서 신경을 끄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죄악과 또 거짓의 신앙으로 변화가게 될 것이고 원망과 불평, 절망의 삶에 빠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했던 광야는 힘들고 열악한 곳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도 먹을 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 곳이 바로 그 광야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훈련 학교로 최적의 장소였어요. 자신의 노력, 지혜,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철저히 깨달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하나님만이 그들을 살아가게 할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따르는 백성에게는 이 광야가 사실 힘든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하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불만이 많았어요. 맛이 없다느니 고기는 왜 안 주냐, 조금만 배가 고파도 모세를 괴롭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 주셨는데도 그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 내면에 있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불만족하게 만들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메추라기, 생수, 구름기둥, 불기둥, 성막으로는 부족함을 느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힘들게 한 것은 그런 것들의 부족함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신들이 뭔가를 할 수 없다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이 없는데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은 황량한 사막뿐이었으니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캄캄했을 것이고 또 무엇을 하자니 할 수 없는 것들,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는 가나안은 멀기만 하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 믿는다 해도 현실이 너무 암담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돌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광야라는 곳이 나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조금이라도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곳에서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한번 의지해 보라고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척박한 땅에서 얼마나 살아가게 하시는지 한번 경험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놓인 현실에만 매달려 하나님의 능력을 눈앞에서 목도함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기만 했습니다. 그들이 의지한 건 인간 모세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가 그들에게는 너무 힘든 장소, 두려운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힘이 드니까, 두려우니까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졌던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구나. 나를 의지하려고도 하지 않는구나. 그 결과 이스라엘 1세대들은 40년간이나 그 광야 생활을 했음에도 가나안 입성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광야의 삶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이 있는 곳입니다. 그들을 돌보시며 함께 머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애굽에 있을 때는 그저 종노릇만 하며 아무런 소망도 없이 짐승처럼 살아갔다면 광야는 가나안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 땅의 삶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혹의 강과 광야를 건너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의 삶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땅입니다. 아무리 사막과 같이 메마른 땅일지라도
하나님이 돌보시면 옥토가 되어지고 풍요로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돌보시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우거하는 나그네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돌봐주셨기 때문에 번영과 풍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모세만큼 살지는 않았지만 저 또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40년이 넘게 이렇게 지나온 시간들을 쭉 돌아봤어요. 제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고 있나요? 제가 살아온 시간이니까요. 저는 참 평범하다면 평범하게 살아서 큰 기복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면 기억을 잘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생각해 보면 아찔했던 기억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여러 번 해서 많이 들어보셨던 분들도 계신데, 제가 예전에 한참 입시 반주로 바쁠 때가 있었어요. 그날도 주일 예배가 끝나고 성가대 연습이 끝나고 바로 천안으로 이제 반주를 맞추기 위해서 운전을 해서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주를 맞추고 또 빨리 돌아와야 했어요. 왜냐하면 또 그날 저녁 반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반주가 끝나고 돌아오는데 너무 일찍부터 일어나서 그런지 많이 피곤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졸음 운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순간 놀래서 음악도 크게 틀어놓는 걸로도 안 돼가지고 사탕도 먹어보면서 크게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이제 운전을 하고 왔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운전을 잘 하고 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잠깐 좋은 것 같은데, 그때가 천안에서 출발해서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잠깐 깜빡한 것 같은데 눈을 떠보니까 바로 앞에 청주 톨게이트가 보이더라고요. 어땠을까요, 제가? 정말 그때 처음으로 온몸이 서늘해졌어요. 놀래서 등에서는 식은땀이 나고 심장은 두근두근 쉬지도 않고 뛰고, 제가 더 놀란 이유는 거기가 일반 도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속도로였다는 거예요. 속도가 느리지 않았거든요. 또 그때는 제가 한참 밟고 다닐 때라서 더 아찔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입에서는 중얼중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 당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날 지켜보고 계시지 않았다면 하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계속해서 저절로 나오게 되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내내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세하게 살피시며 안전하게 돌봐주시고 지켜주신다고 하십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수많은 시련과 공격과 비판을 혼자 다 막아서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안에 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가장 선하게 일하십니다. 불의한 현실 속에 있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탄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힘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뭔가를 계속 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또 주님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과 다윗은 가장 절망적이고 비참하게 살기도 했고, 또 애굽의 총리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을 누려보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인생을 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허무하고 가치 없는 삶이라고 단정하더라도 그 삶이 진정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삶이었다면 남의 시선과 기준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보잘것없이 살았어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력과 재물을 누렸어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인생을 살았다면 아마도 그것이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2022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간 가나안 땅의 삶을 사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만들어가는 신앙의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